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능력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약속하신 자리에 오신 모든 플러스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우연으로 온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요란한 수레인 것이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기저기 쑤시고 겨르고 안 아픈 곳이 없는데 의사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물리치료사도 그때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기적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이 밤에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시간에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또 구하고 또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우상의 땅, 그리고 강대국의 땅,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그 열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구원에 대한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그러고 조롱하더라도 예수가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망과 어두움조차도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으로 당하는 것들, 겪는 것들, 그 상황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역사, 그 보혈의 능력이
또 그 십자가의 온전하신 그 희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을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이제 인구 정책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 정책을 수립한 것,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앞에 7장에 가서 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이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웠던 이 지도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 인구들을 이제 흩으시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셨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흩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은 흩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그냥 알아서 얼른 흩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목적이 있었죠. 모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왜 재건하는 목적입니까? 왜 재건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찮아해요.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해진 시간에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다. 왜? 원래 드렸으니까. 왜? 원래 있는 거니까. 왜? 예전부터 했을 때. 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았대. 이래 가면서 세워지는 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온전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플러스 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개척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동안 안 한 지 참 오래됐는데 플러스 교회에 와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맞나? 저도 저를 신뢰할 수 없어갖고 근데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긴 해요. 뭐냐 하면 이제 곧 이미 서전중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을을 맞아서 이제 2학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 홀리 그 마지막 날 새벽기도 이렇게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한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개학하면은 우리 학교에도 기도 모임 때 오실 거죠? 가야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우고 연합하고 또 흩어져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고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진행하고 이제 이런 이제 막 감동이 막 와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갈 거야. 꼭 간다. 갈 때 사실 그냥 가지 않고 간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간식을 좋아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이죠. 저 얼마나 이게 정말
기적 자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기적입니다. 이 시대에요. 학생들이 일찍 모여서 기도하는 거, 등교하는 원래 시간보다 일찍 학교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거, 말씀 나누고 큐티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혁신도시 내 학교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기적인 것이죠. 왜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무언가 거룩한 흩어짐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막 동성고등학교 애들한테 니네만 없다. 너네 빨리 만들어야지 했더니 동성고는요.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 딸인지 아들인지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동성고등학교. 이제 지금 다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전 중고 생겼죠. 동성 중고 생겼죠. 초등학교에 이제 생기면 되죠. 저쪽에 이제 7단지 옆에 거기도 이제 신설학교 이제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뿌린 눈물의 씨앗으로 거기도 기도가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 기성 어른들 차례예요. 우리의 기업에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기업에 세우고 직장에 세우고 우리의 일터에 기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그때에 그들을 흩어서 각양각지의 말로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설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살고 당신의 가정이 살고 당신의 자녀들이 삽니다. 아멘이 작은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살고 당신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학교가 살고 학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언제까지 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다 주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참 잘 불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죽은 영을, 우리의 죽은 자아를, 우리의 죽어있는 이 속사람을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서 원래 생동감 있게 영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이 죽은 영을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주로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상 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 네,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절벽에 이렇게 막 매달려 있어요. 절벽에 막 매달려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개미 지나가는 거 그렇게 듣는 정도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거 충청도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또 뭐 그냥 힘 빠지면 떨어지겠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살려달라는 것은 정말 절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매달림으로 오늘 우리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뭘 살려줘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감각, 무뎌진 감각, 이것을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이 가정공동체에서의 거룩한 가정공동체에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정말 무뎌져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냥 막 보여지고 막 깨달아지고 모든 예배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예배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 매달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은 살리기 위해서요. 뭘 살려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이 다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린다고 살리는 것처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이고 있는 일들을 할 때도 있었던 거예요. 나의 지나친 열정과 나의 지나친 정욕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뭔가 살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에 시달렸던 것이죠. 중요한 건 왜 그래요? 중심 없이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옮겨줘야 되는 것인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열심으로 인간적으로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막 갖다 부딪히니까 여기에 분란이 생기고 삐걱거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이제 이제 어떤 시즌이 되잖아요. 수련회 캠프 시즌이 되면 막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서 갔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 수련회였는데 이제 대부분 수련회 2박 3일 정도 하면 이제 첫날 저녁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이렇게 이제 주로 저녁 집회가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첫날 저녁 집회 때는 개인 기도를 주로 많이 시킵니다. 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야기,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이 수련회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조금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나 이제 셋째 날 마지막 집회 때쯤 되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조금 이 기도를 확장시키는 이런 약간의 이런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처음에 가서 첫 기도 시간인데 갑자기 내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돌아다니나 했더니 봤더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지시켰어요. 스톱.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러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일단 씻어내고선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도전이 있고 강력한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하는 거죠. 내가 일단 더럽혀져 있는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안고 기도해주고 네 기도나 먼저 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빨리 회복되어져 있는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회복시키십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인데 의인의 간구, 의인이지 않은 상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거나 역사하는 힘이 아예 없거나 역사조차도 거리가 먼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함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야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하산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던 거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어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거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만 그 일을, 야 그래 이런 일이 신기하네, 와 그렇구나, 야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저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저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손을 얹은 등 나음을 입었느니라.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믿을 때 이런 거를 체험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재밌었어요. 그때 이제 주일날은 이제 각자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서들 청년들은 사역하고, 토요일날 이제 청년 자체 집회가 있고 뭐 훈련도 하고 이랬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청년 때 뭐 기적도 나타나고 막 나타나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러니까 뭐 무당집 앞에 가갖고서 서 있고 막 선포하는데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막 신났던 그 기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지금은 신나지 않느냐? 아니 지금도 신났는데 그때는 그러한 신남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없으시면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아유, 어디 무당들이 지금 이런 데 내려와서 살았어. 무서워갖고 다 산에 숨어서 살았지. 그 산에 숨어서 사는 것들도 다 지금 없애줘야 될 판에 지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와가지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엄청나게들 하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이제 막 얘기해요. 나는 신내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령을 모십니다. 나는 애기 보살을 섬깁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저기 박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같은 맥락은 아니었는데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꾸 판을 치는 줄 아느냐? 이단들이 왜 자꾸 판을 치는 줄 아느냐? 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침묵해서입니다. 침묵해서라는 거예요. 침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좀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들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진짜 그것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인지 확신이 없어서인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효과 날까 봐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왜 그걸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맨날 나는 전철 전도합니다. 나는 맨날 뭐 사거리에서 전도합니다. 나 다리 위에서 전도합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자들이 되면 이 오순절에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 불을 꺼져가는 데 옮겨 붙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붙이고 학교에 붙이고 학원에 붙이고 직장에 붙이고 가는 데마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붙이라는 것.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던가요? 이제 예배 오셨던 어떤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제 혁신도시에 새로 생긴 땡마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땡마트 얘기. 거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물건 좋고 특별히 해산물이 이거라고 그러고 24시간 한다고 이러면서 엄청 전도를 받았어요. 제가 땡마트 전도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전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 그래서 그때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선 제 아내랑 이제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시간에 이제 예배 맞춰놨으니까 이제 9시 좀 넘었나? 아무튼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왜 몰립니까? 거기 물건이 있으니까 모인 거예요. 왜 모입니까? 그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죠. 왜 가는 겁니까? 물건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특히 그 시간에 갈 때 어떤 게 좋다라는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그 소문이, 거기 생긴 지 얼마 됐어요? 한 몇 주 됐어요? 몇 주밖에 안 됐죠, 그죠? 1주 됐다고요?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자존심 상한다, 와. 우리 플러스 교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그렇게 피 튀기고 침 튀기게 해야지. 거기 기도가 끊이지, 24시간 기도의 불이 활활 타는 교회. 아픈 사람이 왔는데 병이 막 나가는 교회. 쫓겨가는 교회. 조증, 우울증 다 쫓겨가고 다 해결되고 암도 높고 핀 허리도 펴지고 무릎 관절도 연골이, 사진 찍으면 연골이 하나도 없어. 다 달아서 하나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무릎이 안 아프고. 네? 예수 믿는 막 신나게 예수 믿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그 또래들도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청년 시절에 아니면 학생, 이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처음 모태신앙인데 만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랬던 나이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고 이미 살아낸 우리 아이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인데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제 가끔가다 애 하나 진짜야 아빠?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옛날 얘기죠 사실 아이들의 기준에서. 근데 진짜 그냥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거는 그냥 종교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의 지역에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이제 나라의 마트들도 막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 눈으로 지금 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나라와 이 층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이슬람권에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 가만히 보시면 이미 다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그들의 기도 시간 되면은 일하다가 탁 놓습니다. 권사님네 하우스의 이슬람인가요? 거긴 캄보디아니까 거긴 불교네요, 그럼 그죠? 네. 아무튼 그쪽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카페트 하나 깔아놓고 조그만 거 하나 깔아놓고 이거 절 하잖아요. 땅에 대고 이렇게 하고 알라한테 이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인가 5번인가 하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막 금식하면서 막 하잖아요. 물론 형식적인 거일 수 있고 서로 또 이렇게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야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 목사로서 지금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지금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번 좀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우리 동성중학교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10몇 명만 이렇게 기도했던 걸 봤는데 최근에 한 명 모여서 기도한다는, 모인 것도 아니죠. 한 명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학기 하면은 너부터라도 얼른 가라. 이제 애들 안 와. 아니, 네가 가면 된다.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 학교의 기도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물론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요새 그런 시대 아닌데 근데 이슬람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알아요. 쟤네들은 기도 안 하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어요. 알라가 커요.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의 이 거룩함을 물들여야죠. 아까 우리 부흥 찬양했잖아요. 오랜만에.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는 그 살려주세요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온 공문 하나 봤더니 9월 며칠부터 음성 서지방 연합 부흥성회가 있대요. 그런 것들도 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지방마다 이걸 형식적으로 하네 마네 이런데 진짜 형식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좀. 그렇죠? 우리의 예배부터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